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그 세관은 마태와 또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집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들과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안 먹죠, 그죠? 죄인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죄인들하고는 이래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죄인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앉아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가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자식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해놔놓고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든지 또는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오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오늘 해가지고 제가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 즉시 일어나. 어떻게?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따랐고 또 이 빌립을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도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야 한다는데 주님 부르시는데 조금만요. 제가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심해봐야 됩니다. 제가 또 무슨 장사를 하나 점포를 열었는데 또 어떻게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래 많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누굴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두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다 바쳐도 나는 아무런 뭡니까? 나는 후회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비를 드려야 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의 보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이게 따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행위가 따른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따르는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분 좋은 거는 따르고 나한테 좀 거슬리면 안 따르고 삐끼고 이렇게 돌아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른다는 이게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밥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이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기 때문에 물때를 잘 알고 지금은 고기를 잡힐 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을 쳤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에 의지하여?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어떤 경험에 자기의 어떤 노하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며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표본으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쟁이. 그분을 따라간다. 모든 걸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따라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걸 따라하고 그분이 모든 나가는 길 다 따라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한다는 의미는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나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은 나도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 최고로 여기는 것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잠사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런 것들 중에보다도 더 최고로 여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라면은 나의 삶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최고의 삶으로 주님을 최고의 삶을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최고의 삶을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편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들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감정에 치우친 것인지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기분에 어떤 그런 감정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두 분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처럼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물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도 물어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한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돌격 앞으로 하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정하고 그런 확정이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들이 제가 볼 때는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성숙하시려고 여러분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으로 지금은 영적 분별해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필요하지. 내 감정과 내 어떤 그런 기분과 내 어떤 그런 생각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서기관이 따르고자 할 때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지 일을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아니 따르겠다는 서기관은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 일 잘하고 있는 돈 잘 벌고 있는 이 마태는 따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항상 자기가 뭔 줄 알았다? 죄인인 줄 알고 있다. 내가 이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저 로마에 돈을 바치고 있고 내가 또 거기서 착복을 하고 그래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의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는 그 마음이 있은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께서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왜? 마태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마태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하고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은 뭔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고 전부 다 외우고 전부 다 암송해도요 죄인입니다.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의인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의인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의인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조금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합니다. 엄청난 바리새인, 엄청난 서기관,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5시간 하는데 너는 왜 1시간밖에 안 하노? 그래야 되겠나?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기도 1시간밖에 안 해요. 저는 솔직히 까서 이야기합니다. 저 하루에 기도 1시간 딱 합니다. 1시간 덜도 안 하고 덜도 안 합니다. 딱 1시간 반 기도 딱 1시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3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 기도 작게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분 기도 안 듣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듣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한 줄을 딱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따라오겠다는 서기관은 만류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는가? 바로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는 거절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리라 안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셔서 그래요. 저는 이제 요새 눈이 많이 침침해요. 하도 뭐 책을 많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을 많이 열심히 봤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다니까 뭐 성경도 많이 봤지만 두루두루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어제도 도산에 가지고 책 4권 또 빌려왔어요. 계속 봅니다. 계속 빌려가지고 보게 되면 일주일 만에 3권 뭐 4권씩 빌려와서 보고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는 눈이 뭐 너무 침침해요. 안경도 좀 바꿔야 되겠고. 여러분, 건강하실 때,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실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제 아는 사람 눈에 실개 가지고 돋보기 이만한 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 한 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를 돋보기 가지고 이래가 떠가지고 이 비추는 게 있잖아요. 이 보스 감장할 때도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래가 성경 한 절 하면서 잘 안 보는데 제가 도산에 도산에도 보면은 돋보기를 큰 걸 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책 펴가지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보시는 분들 2명 있어요. 그 제가 앉는 자리고 2분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아마 같은 또래 같아요. 그분들도 그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고 그 도산에 와가지고 책 펴가지고 그 책을 갖다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쨌든 대단하다. 저 사람이 성경을 천천히 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자주 봅니다. 어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볼 시간 주실 때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실 때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다 지나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서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심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부르시려고 그분이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부르시고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아멘하여 화답하여 나오는 자를 택하셔서 죄사 삼으시고 또 구원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서 부르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나오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8절을 보면은 의인이 없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부르신 그 죄인들을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의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고 그분이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지도 않으시는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동참할 수 있다? 의인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피를 받아야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순교자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그 믿음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의 피 뿌림이 효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의 부름에 너희들이 나와서 그 핏부림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무슨 치료자?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분은 치료자로 오셔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시냐? 바로 광야에 노뱀으로 달리셔가지고 바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분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자, 예수님 오셔서 지금 공의를 원하라 그랬지 공의를 제치두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하고 막 그냥 아주 뭐 휘황찬 아주 뭐 거룩하고 어떤 뭐 정말 뭐 완전 천국에 왕 것처럼 착할 정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가면 그 수십억짜리가 울러 퍼져가지고 성가대 찬양대가 막 그냥 화음을 맞춰가지고 엄청난 모든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압도하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아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해서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마시오. 주님은 그런 예배 안 들어도 좋다. 너는 가서 공의를 베풀어.
공의는 뭡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가 끊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공유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공유를 베푸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신 그 뜻을 이루가시는 귀한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더 크게 여기고 또 적용하고 있기에 성경 곧 율법과 선자의 글로 돌아가서 다시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오늘도 성경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신학이 어떻기 때문에, 교리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학이 어떻고, 우리 침례교 신학이 어떻고, 우리 합동측에서 어떻게 배웠고, 우리 통합측에서 어떻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옥갈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이에요. 우리가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성경 가는 것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게 이상하고 신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신학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고 신학에서 교리가 나왔어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무엇으로? 문자적으로 능통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어떤 신학,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결국 뭡니까? 성경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환경, 어떤 그런 나의 어디 배운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저 사람이 왜 저 소리를 하는가? 저분이 이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라. 무조건 신학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고 교리를 가지고 차단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좀 다시 봐야 합니다. 자꾸 성경을 갖다가 연구를 할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자꾸 깨닫고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이 왜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도록 하셨는가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 했기 때문에, 어떤 위에서부터 계속 그래 해왔기 때문에, 칼빈이 그래 해왔기 때문에, 루터가 그래 해왔기 때문에, 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아요. 성경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한 권의 책이 2000년을 지금 넘도록 계속 뭡니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엔간 학문은 2000년 연구하면 연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은 2000년이 넘어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뭡니까?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으시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여기서 가라는 말이 어딜까요? 성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냥 말씀으로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는 거야. 너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성경에 보면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라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들 보고 성경으로 다시 가서 배워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박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른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의인의 체하며 죄 없는 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다녀도 내가 의인의 체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의인 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인을 어렵게 하여 메시아를 소망하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자기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정상적으로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는,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라. 분명히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또한 시편 51편 16절에 17절에 주는 제사를 절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때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절기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절기 안 한다. 안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예배를 절기한다면 내가 계속 예배를 요구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로. 한번 보십시오. 10분 51편 한번 보십시오. 찾아봅시다. 10편 51편 아무리 시간이 갈지라도 할 건 해야 되겠습니까? 10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힘을 받는 그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성가대, 휴양찬하고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두서 쳐 있으면 진짜 분위기 잡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 찬양 우리 좀 드럼하고 피아노하고 얼마나 A급 아닙니까? 특 A급들이거든요. 사람 수가 많고 예배당만 크면은 우리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그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큰 교회에다가 뭐 몇백 명 모여가지고 찬양 잘하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 예? 뭐 그 정도까지는 뭐 크기는 안 해도 해봤잖아요. 교회도 건축하고 찬양팀도 있고 뭐 다 잘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큰 비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이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되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우리 마음.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시편 51편 지금 찾았기 때문에 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목적은 자기 피로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강, 그 홍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강을 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살 길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